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양하심으로 12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주님 경제와 금융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재정 살림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꾼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시어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바른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다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와 당회원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며 다 같이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진익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공급해 주시고 장중의 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문화 사역 연구를 하실 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양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의 북경에 있는 충칭이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충칭의 먹자 골목이 쭉 길게 펼쳐지는데 그 밤중에 야시장을 가봤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노점상들이 쭉 먹자 골목에 펼쳐져 있었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이랑 동물이랑 기어다니는 건 정말로 죄다 다 걷다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못 먹는 게 없을 정도로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만치 않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몸에 좋다고 하면 닥치는 더 잘 먹는 습성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에 좋다고 하면 특별히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하면 남자들에게 무슨 정력에 좋다고 한다고 하면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슴이나 곰의 피를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도 집에 사슴 농장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해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간이 되면 이 사슴피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가 참 건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슴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사슴이나 그처럼 곰의 피를 먹는 사람 직접 먹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사슴피나 곰피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저도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처럼 곰이나 사슴의 피를 직접 먹는 사람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피를 먹는 한국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선지 때문입니다. 선지. 여러분 선지가 뭐죠?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굳힌 것이 바로 선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곳곳에 가면 선지 해장국집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레위기 율법을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세 군데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선지국 잘 좋아하시는 분 당장에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레위기 규정을 보면 피를 먹는 것을 세 번이나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피를 금하셨던 레위기 3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규정이 언제 나왔던 규정이냐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규정하실 때 이 피를 금지하신 규정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특징이 무엇이죠?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제물을 드린 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먹긴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지하셨던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7장 26절, 27절인데 우리 레위기 7장 26절과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규정도 화목제를 말씀하시면서 규정하셨던 내용인데 이 규정을 보시면 무슨 피든지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군데를 살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피를 금지하시는 규정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그 강도가 더 강력하게 세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 10절을 보시면 어때요? 이스라엘 집 사람뿐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단호하게 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만약에 피를 먹게 된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국적을 아예 박탈시켜 버리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레위기 본문들 중에 거룩과 정결에 대한 규정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는 어때요? 이런 규정은 가장 단호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무언가 부정한 일을 범하거나 부정한 상태가 되면 뭐뭐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정하다 딱 규정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요, 그 부정하다고 말할 때도 며칠 동안의 부정한 기간만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들도 어때요? 어떤 7일 또는 8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나았다라고 하면 회복될 수 있는, 나병 환자조차도 회복될 수 있는 규정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어때요? 피를 먹으면 정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것조차도 없이 어때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피를 먹으면 회복될 기간 이런 거 여지조차도 없이 피를 먹으면 단칼에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피를 먹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는지, 피를 먹으면 단칼에 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피를 먹는 것을 싫어하셨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무엇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 피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 자체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를 먹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은 결국 생명 존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피를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를 금지하신 규정은 생명 존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피를 가지고 있는 생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솔하게 다루거나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함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인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TV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부로 피를 흘리는 잔인한 생각이나 잔인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사랑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라. 바닷가에 있는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모든 잎새들과 빛의 따스함을 사랑하며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그들 안에서 거룩한 신비스러움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한번 그것을 인식하면 날마다 그 안에서 더욱 많은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특별히 생명의 피를 가진 생명체를 더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피를 가진 생명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부로 생명을 가진 그 피를 가진 생명체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대하지 않는 것,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을 사랑한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다운 우리의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체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고 또 이 땅의 피조물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신비로움,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상 제사를 금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피를 먹는 의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무당들이 무당이 구슬하게 되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돼지 피를 뿌리거나 돼지 피를 마시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마존 밀림의 정글에서 사는 그러한 원시 부족들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어때요? 예,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를 마시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고대인들의 의식에는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의 피는 진노한 신들의 마음을 달래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시 부족들의 모습들을 보면 제물로 드려진 피를 마시기도 하고 몸에 막 바르기도 하고 사방에 뿌리기도 하면서 그처럼 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고대 이집트인들, 애굽인들도 그처럼 제물의 피를 마시거나 제물의 피를 함부로 그렇게 다루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피를 마시는 우상 제사를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피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는데, 그걸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짓는 그 죄인의 죄값을 제물의 피값으로 대신 갚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린 그 죄인이 그 제물의 피값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기 17장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들, 귀한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속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그 다함이 없는 십자가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인간들을 생명 사랑을 등한시한 채 때로는 너무도 잔인하게 피조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전쟁과 테러, 강도와 살인 등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더 이상 안타까운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피 흘림을 기억하여 저희도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생명을 가진 귀한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생명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생명 사랑을 뛰어넘어 생명 사랑까지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보혈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하루도 생명의 기운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보혈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의 열쇠를 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행복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등 삶의 각 처소마다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하고 축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